지난주에 저희 시선을 사로잡는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문제 해결의 세 단계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책인데요. 직장에서 회의를 할 때에 또 우리가 가정생활 하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사회 구성원으로 또 교회생활 하면서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갈 때에 접근하는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 저자는 이 부분을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나라 이렇게 대기업의 그 수첩을 보니까 수첩 자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화시입니다. 오늘 뭘 해야 되지? 그 다음에는 화입니다. 왜 해야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다. how입니다. 그죠? 이런 그 책들을, 이런 그 다이어리를 봤는데요. 이 책에는 조금, 비슷한 점이 있지만 좀 다르게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제 문제인데, 바로 where로 시작합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화시라는 것이 문제가 조금 막연하다 하면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대체 뭔지를 이렇게 접근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비슷합니다. 화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자, 세 번째는 how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죠? 문제 어디 있는가? 원인은 뭔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죠? 이것이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툴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사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또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참 많은 문제를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참 필요한 해결책이 뭘까? 저는 큰 그림을 그린다면 두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왜 이런가? 그죠? 자신의 힘든 것을 되씹으면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자는 좀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또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신자는 누군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울 때 돕는 그런 돕는 자로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교회에 가시고 우리에게 선우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야.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셔. 하나님의 손끝이 나의 삶을 터치하고 계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겪는데요. 참 복잡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도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특별 저녁 기도회 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해결책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요엘서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교훈하시고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연결을 못 시킵니다. 그죠? 오늘 우리의 관심은 링크입니다. 그죠? 모바일 또 우리 스마트폰 이렇게 쓰면서 참 링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죠? 어느 시대보다 지금 링크 시대입니다. 그죠? 또 접속 시대입니다. 그죠? 참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과 즉 하나님과 나 자신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사야에게 임했다. 그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 말로 말이죠. 말씀이 꽂혔다고 할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가 링크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우리 요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참 링크가 잘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약함도 아시고요. 우리 욥기서에 보면 우리 욥기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새벽 기도 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큐티를 보면서 또 그 본문이에요. 또 이렇게 뭐 뉴스를 듣고 이런데 말이죠. 기독교 방송 듣는데 또 그 말씀을 합니다. 또 사람을 만났는데 또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그런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 말씀하시고 잘 못 알아들을 때, 그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이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구체적인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말이죠. 지난주에 내가 있었던 어떤 일과 말이죠. 불현듯 연결됩니다. 링크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고 평안을 얻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링크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욥기 33장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터치하시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처음에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면요 중요한 문제일 경우에는 또 어떤 걸 주실까요? 꿈이나 환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듣고 깨닫는 분들은 그렇게 꿈이나 환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잘 모를 때는 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그래도 못 알아차리면요 사건을 통해서 질병이나 또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출발 단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링크되고 깨닫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때로는 때리십니다. 책망도 하시고요. 야단도 치시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신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낯설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것은 우리 가깝게 느끼는데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는 때리신단 말이죠. 야단도 치고 힘들게도 하시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이게 지금 귀신이, 그죠?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단의 미혹이 참 심각합니다. 그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 때리실 때 말이죠. 때로는 사단을 통하긴 하시지만 그 누가 때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겁니다. 욥을 말이죠. 이 사단이 많은 그 재앙과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허락하는 범위를 주십니다. 요 선에서만 건드려 넘으면 안 돼. 그죠? 사단도 말이죠. 허락받고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단도 말이죠.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사단이 옳다는 게 아니고요. 그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때로는 실수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징계 때리는 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때리신 건가?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조심하지 못해서 관리를 잘 못해서 아플 수도 있고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죠? 뭐 얼마든지 우리가 순식간에 그럴 수가 있죠. 그죠?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을 또 하나님이 치셨다. 그죠?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좀 잘 분별하셔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 말이죠.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뭐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에서 어떤 그 패턴을, 그죠? 어떤 사이클이라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무슨 사이클 따라서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말이죠. 일하시는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뭘까? 그죠? 즉, 하나님이 이게 지금 때리시는 게 맞다. 이게 그냥 이게 뭐 좀 내가 잘못 관리해서 그렇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죠? 우리 이것도 우리 확실히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때리시는 유형은 제일 큰 유형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이죠. 반대로 가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죠? 이런 삶의 스타일. 그죠? 그것을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부모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비슷한 경우죠. 그죠? 부모가 우리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죠? 잔소리 하다가 안 들으면요, 벌칙을 세웁니다. 그래도 벌칙을 세워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매를 가합니다. 그죠? 징계가 가해집니다. 왜요?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말이죠. 우리 살아가면서 늘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반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죠?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 싫어요. 저 안 해요. 그죠? 우리 이 자세, 그죠?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 생각이 다를 때 있죠.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면 참 힘든 인생이 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거 다 이제 바라보신단 말이죠. 이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는데 말이죠. 고집 부리고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사람. 그죠? 참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징계.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요엘 선지자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느냐. 그죠? 늙은 자들아, 늙은 자들은 세상의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격동의 시기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참 인생에 경험이 있어서 선배되는 연세 드신 분들아,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었냐? 그리고 여러 나라에 유행에 빠르고 트렌드에 빠른 젊은이들아, 그죠? 이런 일이 다 있었냐? 그죠? 없었다는 거죠. 전 이렇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다 일어날까요? 그죠?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이런 일이란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있는 것도다. 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죠? 이 팥중이와 메뚜기, 또 느치, 또 황충, 여기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해석 가운데 이것은 이제 메뚜기의 성장 과정, 애벌레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메뚜기가 나는 되기까지의 그 과정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여튼 채소와 그 식물들을 말이죠. 다 먹어 치워버리는. 이게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말이죠. 이게 해도 너무한 것 같고 도대체 그렇게 될 일이 아닌데 일이 왜 이렇게 되나. 이런 어떤 경우들이 우리 사람들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죠?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팔레스타인에 날아오는 그 메뚜기는 말이죠. 갈색이며 이제 손가락 크기만 하고요. 양턱에 톱날 같은 이빨이 있어서 풀잎은 말할 것도 없고 식물의 줄기와 뿌리까지 송두리째 긁어 먹는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 이 재앙이 심각합니다. 실제로 이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 땅 전역을 덮쳤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 껍질이 하얗게 벗겨지고 채소는 뿌리채로 잘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제 우리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래서 이 요엘서 이 본문을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바벨론 또는 아수르 군대들이 말이죠. 남유다를 황폐시키는 이 두 가지 면들이 다 있는 거로 보면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든 묘사하는 부분들이 메뚜기 재앙 때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요. 이제 지면의 푸른 빛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잎도 없고 줄기도 없고 뿌리도 없습니다.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린 겁니다. 참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늙은이들에게 이런 거 목격한 적이 있냐?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 끔찍한 일을 말이죠. 자녀들에게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엘서 1장 3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구원에 놀라운 기쁨, 또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 부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나누십시오. 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셨던, 나에게 고통을 주셨던 부분도 나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우리는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이죠. 우리 영아부 아이들이 저를만 만나면 목사님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웃기는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1탄이 있습니다. 그 1탄이 뭔가 하면 제가 개에게 물렸던 이야기. 주일학교 때 헌금 들고 가다가 말이죠. 핵고구마, 발그스름한 그 고구마 2개를 말이죠. 5원 주고 사갖고 오른손 왼손에 들고 말이죠. 맛있게 먹고 교회로 가고 있는데 개 2마리가 싸우는 걸 보고 말이죠. 그들이 멈추고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구마를 던지면 되는데 어떤 돈으로 산 건데 제가 줄 리가 있습니까? 개가 꽉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개고기는 안 먹게 됐습니다. 피가 철철 흘렀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가니까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아프냐 위로해 주지 않고요. 죄 받았다고. 헌금 말이지 그렇게 고구마 사 먹어서 죄 받았다고 욕만 또 직사게 얻어먹고요. 제가 그 이야기 하니까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일도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했던 이야기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훈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잘못 살았던 그 부분들 자랑할 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이렇게 간섭하시고 오늘날 나를 이렇게 엮어 오셨단다. 우리는 손주리기까지 좋았던 일들, 슬펐던 일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재앙이 나에게 갑자기 일어난 원인이 무엇일까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포도주를 먹을 정도로 여유 있게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당장 살아가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게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그 가운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도대체 원인이 뭐지? 근데 요일서를 저는 지금 이제 이번 주 특별 저녁기도를 이렇게 위해서 계속 말씀 묵상 하나님, 요일서를 저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요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요일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이죠. 계속 읽는데 참 놀라운 일은 다른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뭘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딱 꼬집어 주시거든요. 이는 하면서 말이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요일서를 보면 그 원인이, 그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왜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을까? 고민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왜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교정하고 회복하기를 원치 않으셨을까? 그 원인이 뭘까요? 문제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내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 직장일 하면서, 우리 가정 또 교회 생활하면서, 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이죠. 이 메뚜기 재앙이 참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만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참 우리 분위기만 우리가 읽어도 참 심각하다. 참 치명적이다. 이런 결과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원인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듣기가 싫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 자체도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그죠? 그 원인이 뭔지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듣기 싫은 겁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죠?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사회나 정말 이렇게 이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뭘까? 그 원인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제는 그 이제 원인 자체를 진단하는 것 자체도 그냥 듣기 싫어하는, 그저 위로받고 은혜 받는, 거기에 머무르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처리하실 때에 그걸 아세요. 우리가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진단하고 찾는 것 자체를 못 견뎌하는 거.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런 치명적인 결과가 온다. 결과만을 말씀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왜 이런지 아니, 또 이렇게 잔소리 듣고 말이죠. 사실 그때가 행복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기회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죠. 더 이상은 이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참 이 심각한 위험 수위에 우리가 도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엘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 그래도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당하게 된 그런 그 원인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게 없으면 제가 전할 말씀이 없어지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민하면서 말씀 찾습니다. 제가 한 구절 발견했습니다. 우리 요엘서 1장 15절 말씀. 요엘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참 여기도 원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슬프다 그 날이요.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죠? 정말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정말 이 슬픈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인데요. 그 날이 그 디데이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이제 던진 내용이 바로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죠? 즉 전능자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하시는구나. 그죠? 우리가 이것을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큰 사고와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칩니다. 한 번은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장로님 집사님 한 분이 버스에서 말이죠. 버스가 이렇게 치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버스에 치였는데 그 꼬꾸라지면서 말이죠. 불현듯 자기의 생각에 뇌리에 스치는 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이죠. 교훈하시는구나. 그게 팍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온 날도 내가 잘못 살았던 그러면서도 그렇게 다치지 않고 회복이 됐는데요. 그래서 참 좋은 기회로 삼으셨구나 했는데 한 달이 지났나요?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그때 사고 난 게 하나님이 때리신 겁니까? 아니면 기사가 잘못해갖고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이 하셨는지 제가 헷갈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연의 일치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순간 말이죠. 내리스치는 거 그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거 딱 메모하셔갖고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때 딱 주신 것들 말이죠. 그 주시는 메시지를 말이죠. 사인을 그냥 살아가면서 다 흐지부지 넘겨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그걸 잘 눈치를 채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에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큰 패턴은 뭐 할 때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패턴은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셨다가 심판하세요. 그때 안 하시고요. 오랫동안 참았다가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동안 이래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합니다. 뭐 다들 그러고 뭐 나고 이래도 하나님 그냥 두시는구나.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했는데 그냥 두시는 분은요. 분명히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경우는 말이죠. 반드시 때리십니다. 타이밍 문제인데 그때 안 때리시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말이죠. 잊을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말이죠. 그 잊을만 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쭉 기다리시고 하는데 그 문제와 연결을 못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말이죠. 아주 센시티브해야 돼요. 그죠? 그때 지금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다가 이 부분을 통해서 내게 교훈하시는구나. 딱 눈치채고 말이죠.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 놓쳤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가 심판하시는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노아 홍수 시대도 그렇고 마지막 시대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 꽉 찰 때 하나님께서는 못 얻었다가 하시는 분 같아요. 그때 하실 때도 있지만 큰 문제는 총체적으로 하십니다. 그죠? 이 총체적인 어려움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유일한 해결책이 뭔지 우리가 그 답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한 해결책만 말씀만 하시는데 그 해결책이 뭡니까? 우리 요엘서 2장 12절 13절 요엘서 2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이죠.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일입니다. 그죠? 울어라,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죠? 우리 주보에 보면 말이죠. 주보의 첫면에 보면 요엘 선지자 우리 그림, 그죠?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그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를 해도 회개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찬양을 드려도 생명력이 없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거리가 생긴 겁니다. 영적인 갭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멀리했던 증거입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도다. 이제 이번 우리 특별 저녁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우리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원합니다. 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인데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이 공군 관제사를 쓰기 때문에 그런 예를 종종 드렸습니다. 적기가 떴습니다. 그러면 아군기를 띄웁니다. 막 적기는 막 도망치고 그렇게 하면 말이죠. 이 아군기는 그 꽁무리를 잡습니다. 고도를 유지하고 또 이렇게 방향을 유지해서 말이죠. 속도도 조절해서.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지점에서 이제 라켓을 발사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로는 주디 그럽니다. 그러면 로켓을 발사하거든요. 그 적기와 적합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보안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죠? 근데 거기서 쓰는 용어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핫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핫은
그래, 잘해야지 하고서 말이죠. 원인과 이 과정들을 무시하고 말이죠. 그냥 열심히만 지나쳐갖고 말이죠. 어쨌든 한번 하고 보자 하고 말이죠. 그래갖고 나중에는 말이죠. 적기 밥이 돼버리는. 열심히 해서 뭐 그냥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방향을 잘못 잡아갖고 오히려 말이죠. 적기에 공격을 받는. 그걸 가지고 하시라 그럽니다. 비하인드는요. 해야지 하다가 너무 뜸을 들이다가 말이죠. 놓쳐버리는. 절대 밥은 뜸을 들여야 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은 뜸 들이면 안 돼요. 말씀 듣고 하나님 소원 주시면요.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죠? 절대 이 영적인 것은 말이죠. 뜸 들이면 꽝입니다. 그냥 소원 주시면 바로 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즉흥적으로 우리가 살라는 거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면요. 시간도 내시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 나누신 거 나누시고 그죠?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가는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다 보면 때로는 체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이런 고통 당하는 거 뭐 다 그런 거고 다 사는 게 힘든데 그죠? 뭐 나만 힘든가? 다 힘든데 그러면서 우리는 위로받죠. 뭐 그것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데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죠? 다른 차원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고 말이죠. 상처난 부분들 또 이렇게 좀 딱지가 붙고 말이죠. 나으려 그러면 또 맞고 또 맞고. 그죠?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사는데 계속 고집하고 버틴단 말이죠. 절대 신앙생활은 버티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5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느니라. 계속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이게 사는 일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자에게 우리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도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도 역시 교만에 넘어졌습니다. 물론 다른 것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우리의 국력이 얼마나 강한가.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를 잘해서 우리의 지금 군사력이 또 우리의 인구가 얼마 되나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그 확인한 배후에는 야 내가 그래도 똑똑해서 이만큼 된 거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죠. 그때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이시여 인구 조사한 것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답니다. 때리신답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때 다윗이 갓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나는 누구의 손에 빠지지 않고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우리는 중요하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부분들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때로는 버림의 아픔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호소하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때는 우리 인생 사는 게 녹록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손으로 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잘 받아서 최고의 복된 인생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매로 때리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의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유일한 해결책을 발견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이렇게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